교회력으로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림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모르겠다, 그런 표정인데요. 성경에 대림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기다릴 때자, 임할림자, 절기절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4주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오다, 오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 세계에 오신, 그래서 오심, 오셨다, 온다 이런 뜻의 절기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11월 중순부터,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4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면 대림절 초가 오늘 세 번째 초가 켜져 있는데 절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2주일 동안, 그래서 가장 짙은 이 자주색부터 시작해서 사실 보랏빛 인형이지만 연한 자주, 그리고 분홍, 흰색,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붉은 초를 켜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 성전을 바르게 지키는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리아에,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파페니네스라고 하는 왕인데, 와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태양을 숭배하는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누를 끼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 이후에 유명한 마카바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시켜서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되찾은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시면 이렇게 7가지로 된,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금촛대, 소위 7촛대 보셨죠? 이렇게. 그런데 이 수전절의 절기에는 9개의 가지가 되어 있는 촛불에 매주 한 주일에 초를 하나씩 밝혀서 9주 동안, 8주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지키는 절기를 마지막 그날이 되면 9번째 초를 킵니다. 그러니까 8주간 지키는 절기가 이 수전절의 절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나오는 그런 노래를 함께 불렀고, 성전이 아닌 각 가정에서 절기를 지켜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은 지역에 있는 북쪽, 가장 북쪽에 있는 다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방 부엘세바까지 예루살렘 이외에도 성전이 있어서 그 전에서 예배를 하고 절을, 제사를 드렸는데, 요 절기만, 수전절의 절기만큼은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이게 다른 절기인데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수전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절기의 기간이 비슷하고 촛불을 켜는 것도 비슷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기다릴 때 임할림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내릴강 임할림자,
예수께서 내려오셨다. 또는 대강절,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맞는다는 데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림절,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짤막한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갈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무척 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젠 일기예보를 듣는 것조차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예배당에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비를 달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에 금발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앉은 자리 곁에는 빨간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절망빛이 가득하였지만 소녀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소풍을 떠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처럼 소년의 볼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곧 내릴 것처럼 곧 내려오는 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린 소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제도 어제도 예배당에 왔고 오늘도 왔습니다. 내일 또 올 겁니다. 빨간 우산을 들고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일기예보를 통해 그날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우산이 필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어른들은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빨간 우산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어른들은 절망해서 기도했지만 소녀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은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때를 떠올리며 빨간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는 천사 같은 이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비가 온다면 믿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어른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비를 확실히 주실 거라고 믿는 이 어린 소녀의 기도 까닭에 그 소녀의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태도가 다릅니다. 어른들처럼 절망하면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꼭 비가 내릴 것 같은 기대에 빨간 우산을 갖고 기다리느냐,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소녀처럼 희망으로 그 시간을 채울 것인지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어른들은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겠지만 소녀는 기쁨으로 보냈을 겁니다. 행복의 발견은 이 소녀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입으로 내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주님 재림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혀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이 스피드는 말처럼 인간 문명의 병든 곳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빠른 문화가 느린 문화를 이겨내 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탄 문명이 와 걸어 다니는 문명을 이겨냈습니다. 말탄 문명은 차를 자동차 문명에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힘센 탱크 문명에 밀려났습니다. 이제 탱크는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다지만 탱크 위에 더 바른 폭격기가, 전투기가 대포를 싣고 포탄을 싣고 다니며 곳곳에 떨어뜨렸을 때 탱크 문화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빠른 것, 스피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을 스피드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어권에 가면 마약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스피드라는 말로도 씁니다.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가 그의 소설 느림에서 속도와 기억, 그리고 속도와 망각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거나 천천히 걷습니다. 다시 말하면 빠른 걸음 속에는 생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기 위하여 걸음을 늦추거나 멈춘다는 겁니다. 느림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위해서는 느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림은 곧 생각과 통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길을 가다가 자신이 겪은 어떤 끔찍한 일이 떠오른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한답니다.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빠름과 망각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빠르면 잊게 됩니다. 빠르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곧 망각이요, 스피드는 곧 생각 없음입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주인공 독일의 아이반, 유태인 600만을 죽이는 전범, 그 아이반이 나중에 죄를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받아서 처형을 당하죠. 그때 그가 지은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 없음의 죄, 사유하지 않은 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죽이는 데만 빨랐습니다. 생각 없이.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빨리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 광속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 문명, 그러면 대한민국 1위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가장 널리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입니다. 근래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해외여행을 전 못 나갔습니다. 여러 집회 요청도 또 행사도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나갈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불안해지는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돼 있어서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잘 되고 거의 다 무료예요. 한국은요 거의 무료예요. 유료로 와이파이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미국에도 와이파이가 있긴 해요. 첫째, 무지무지 느립니다. 두 번째, 비싸기는 육실하게 비쌉니다. 비싸요. 하루 저녁에 호텔에서 20불 내야 하루 저녁, 하루 와이파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호텔은 돈 받는 와이파이 없어요. 다 무료예요. 다 무료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빠른 것들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해외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 비행장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아직 한참 가야 내리는데 벌써 기내 방송 나와요. 이미 인터넷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제주도 갔다 오는 비행기도 김포에 내리기 전에 벌써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빠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홈런을 때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루, 2루, 3루 홈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점수 낼 수 없습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보다도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연계를 바라보면 느린 동물은 오래 살아요. 빠른 동물은 일찍 죽습니다. 거북이는 굉장히 느려요. 300살까지 살아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굉장히 빠르고 힘도 셉니다. 그런데 빨리 죽어요.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힘센 것이 살아남는다면 산에는 호랑이는 남아야 되고 산토끼나 노루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산에 가면 산토끼, 노루는 있는데 호랑이는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일수록, 번식력이 탁월한 것일수록 훨씬 더 잘 살아남습니다. 힘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야 온전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7개월 만에 태어나면 미숙합니다. 빨리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나와야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기다림이 성숙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누룩과 같습니다. 농부는 씨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은 미끼를 끼워놓고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찬란한 새벽도 길고 긴 밤이 다 지나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 찬바람, 북풍, 한설이 지나가고 기다려야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 여름의 위험들이 지나가야만 풍성한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도, 부부간의 삶도 대부분의 기다림과 견디는 삶입니다. 사지가 절단된 나무도 봄이 되면 푸른 새싹이 나타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살이가 기다림의 연속이요,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편지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계가 나아갑니다. 인생의 기다림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요약하면 기다림입니다. 구약, 옛 언약이에요. 옛 약속. 구약, 옛 구자의 옛 약속이에요. 옛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죠?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책, 무슨 책이에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오히려 후히대하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을 거야. 네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단의 충동이 많습니다. 기다림은 재미나는 놀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철저한 전투입니다. 사람의 변화도, 문제의 해결도, 믿음의 성장도 조바심을 몰아내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언제는가는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기다림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징이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림의 특징을 상실해버린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빛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그들이 무슨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한 가지 탁월함이 있다면 그들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다윗이, 이 짧은 시간 속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역사에 거룩한 빛을 남긴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함이라고 맞습니다. 지난주에 행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함, 두 가지 행함이 있다. 하나는 믿음의 행함이요, 또 하나는 믿음의 행동 말고 또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것은 나눔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인가 하면, 진짜 믿음의 행함은 이것 윤리적인 가치 기준과는 상관없는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었죠? 지난주에
한 주 전 거라서 기억이 좀 곤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인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3대 숨겼다가 그들을 다 살려주고 마지막 그들과 약속한 것,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가 성벽에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그 붉은 줄 내린 것을 보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붉은 줄을 내렸으니까 윤리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이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은 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행함이 무슨 행함이에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할 때, 불륜이나 폐륜이나 잘못된 도덕을 깰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의 행함, 붉은 줄을 내린 것은 도덕과 윤리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마치 행함을 강조하는 책인 듯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이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록 연대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가? 유대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말씀드리지만 행함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고 말해. 인내를 만들. 인내 어디에 필요하죠?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시는가? 기다림에 따라오는 인내,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 그거를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이야.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까는 인내하라, 참아라, 견디라. 이게 다 같은 류의 말입니다.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여기 참는다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보십시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래.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계속 강조하는 게 무려 5번 뭐가 나와요? 인내 참으라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다림에서요.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인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에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비결,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강림을 기다리는 걸 지금 절기로 대림절, 대림절을 지키는 사람은 기다림의 지혜, 기다림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 지금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참고 기다리라. 너희가 기다려, 참고 기다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해망을 감동합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그들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웅덩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야?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계속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렇습니다. 견디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본입니다.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지혜, 인내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벼락 공부는 있어도 벼락 믿음은 없다. 믿음은 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인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까지 꾸준히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은 이겨내는 것보다 견디어내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겨야 남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견디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도 끝까지 견디면, 참고 기다리면 드디어 승리입니다. 삶 자체가 고해입니다. 고난의 삶일진데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 기다림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고 내일 합격하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부자 되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사업 다되고, 그럼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고 내일 가도 부자 안 돼요. 오늘 예수 믿는데 내일 시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데 내일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는데도 내일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과 질병과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도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중대에 포기한다는 거죠. 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참된 모습은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루하기 때문에 더 인내해야 되고, 지루하기 때문에 더 견뎌야 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애인을 기다리는데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더 벅찬 감격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데, 마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면,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복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느냐가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참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시편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숱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아니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기다림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을 때에도 또 한 번 참고 기다려 결국은 인내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배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항상 잘 기다린 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항변하며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가 차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때가 차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조급한 우리들, 빠른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빠른 문화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 그래서 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며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